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난주 성자와 혁명가라는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였습니다. 국어 교사인 또 상현 형제가 사회를 본 덕에 훨씬 더 원활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도 해주면 좋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의 통합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친밀하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의 용어를 빌어 설명하자면 어느 한쪽 영성만을 추구하게 될 때 두 가지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아도취적 영성이고 다른 하나는 핵심이 빠진 영성입니다. 성자적 영성이 혁명가적 영성 없이 홀로 갈 때 자아도취적 영성에 빠지게 되죠. 자아도취적 영성은 영적 체험의 즐거움 자체를 추구하며 본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잃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대신에 엉뚱하게 영적 도취의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예배할 때의 감정에 도취되죠. 반면 혁명가적 영성이 성자적 영성 없이 홀로 갈 때 핵심이 빠진 영성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의 힘을 부정하거나 자기 내면의 영적 소생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맙니다. 핵심이 빠진 영성은 내적 해방을 외면하게 되어 사랑 없는 정의감으로 인한 자기 정당화와 자기 의에 빠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표징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라 할 수가 있죠. 또한 사랑의 급진성이라는 책을 빌어 설명하자면 사랑 없는 혁명과 혁명 없는 사랑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사랑과 혁명은 함께 가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급진성은 혁명의 급진성에서 발견되고 혁명의 급진성은 진정한 사랑에서 발견됩니다. 진정한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진정한 사랑은 혁명처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죠. 예수의 제자들은 사랑 없는 혁명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핵심이 빠진 영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따랐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이는 혁명을 이룰 수 없다.
사랑이 곧 혁명이다. 십자가가 곧 혁명이다. 자기 부정이 곧 혁명이다. 그런 혁명만이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셨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반면 작금의 기독교인들은 혁명 없는 사랑만을 꿈꿉니다. 모두 자아 도취적 영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 자체에 몰입할 뿐 하나님의 혁명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진정한 영적 혁명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사랑의 관계만 추구합니다. 오직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대할 뿐이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도 않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현실 기독교의 문제는 몇몇 일탈하는 목회자나 평신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게 진짜 문제죠. 혁명 없는 사랑이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랑 없는 혁명도 혁명 없는 사랑도 문제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랑을 통한 혁명이요 혁명으로 나아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인격과 사역은 새로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혁명 그 자체였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이해한 사람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모두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을 통합하여 사랑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혁명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에서 25장까지 예수님은 5번째 강화를 마치시고 26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순환의 시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저희가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읽었는데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와 예수님을 파는 유다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의 의도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26장 초반부는 1절, 2절과 3절에서 5절 두 이야기가 3절에 있는 그때에 라는 말로 하나로 묶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서 13절과 14절에서 16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3절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와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파는 유다의 이야기를 14절이 하나로 묶어줘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왜 마태는 이 상반된 이야기처럼 보이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이야기를 하나의 구조로 묶었을까요? 마태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그동안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눈 제자들과의 대화, 특히 베드로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알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고난 순환 예고를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쳐요. 나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냐고 막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의 성격을 그들이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보다 더 강력한 왕국으로 이해했고 메시아를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왕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유대 권력가들과 민중들이 볼 때도 예수의 제자들은 아마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혁명가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의 성격 중 하나는 희년의 정신이 실현된 나라, 즉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이죠. 구약에서 예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8절에서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게 분개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너무나 부르주아틱한 행동을 한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차라리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우리들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에서 12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변론해 주십니다.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이렇게 이해되어져 왔어요. 항상 너희들의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거지 가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매우 이원론적인 사상 혹은 개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복음에 대한 왜곡이죠. 이것은 혁명 없는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본 복음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문제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15장 11절은 이래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15장 4절은 신명기 15장 4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신명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적이 있던가? 구약에서는 실패했어요. 이 약속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사역을 통해 성취되고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공동체에서 실현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신명기의 성취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야, 이거 이 비싼 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문제가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혁명가적 영성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제자들의 반응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비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사랑 없는 혁명밖에 몰랐다는 데 있어요.
그들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행위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가 단연 으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는 아마도 열심당원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에 뭐 베드로나 이런 몇몇 사람이 어부였다 뭐 이런 건 알 수가 있죠. 마태는 뭐 세리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에 표기되어 있는 유일한 그 소속은 젤롯 당,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데, 제가 전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베드로도 아마 열심당원이었을 것 같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자루가 2자루였는데 실제로 이 칼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내쳐요. 그러니까 품에 가지고 있던 칼로 말고의 귀를 쳐버리죠. 예수님이 그걸 다시 붙여주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런 행위들과 평소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마도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롯이 도대체 뭐냐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많은 학자들은 이 가롯이 시카리에서 온 말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한글말로 가롯이지만 헬라어로는 이스카리옷 유다예요. 이스카리옷이라는 것은 바로 시카리옷에서 온 말일 것이다. 근데 이 시카리가 뭐냐면 열심당원들처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옷 한 품 속에 이 칼을 들고 다니다가 중요한 요인을 암살하는 자객 집단이 시카리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유다가 이런 사람이지 않았겠느냐. 오죽하면 이름에 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걸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뭐 혁명가들답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그리고 이것은 실제 구약이 지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어필했을 거예요. 분개하여 이르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재밌게도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한 사람들을 마가는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이 분개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는데, 마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그런데 재미있게 요한복음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누굴까요? 찍어보세요. 저는 항상 답을 먼저 가르쳐드리고 질문한다고 그랬죠.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 말을 한 거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러니 유다가 어떤 성격을 가진 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왕이신 예수가 로마보다 더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는 걸 꿈꿨던 유다는 그 사랑을 통한 혁명을 꿈꾸고 선포하고 실천한 예수의 인격과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막 헷갈렸을 거예요. 그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계속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그거야 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자. 그리고 그건 우리도 꿈꾸는 바다. 그런데 아니,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아니, 그리고 창기와 세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유대인들은 결코 이런 나라를 꿈꿔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인자가 고난받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3번의 예고,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예고를 하시죠. 이 첫 번째 이 3번의 예고 중에 첫 번째 예고를 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이상한데? 우리가 꿈꿨던 그런 나라는 아닌데?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모든 민중들이 그냥 막 예수님을 환호하니까 이게 맞나보다라고 했는데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정한 거죠. 확실하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꿈꿨던 나라를 세우려는 게 아니구나, 이 예수는. 그래서 마음을 굳히고 예수를 팝니다. 그가 꿈꾸는 나라는 사랑 없는 혁명을 통해서 이루는 나라였던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던 유다는 결국 예수를 팔기로 작정합니다. 유다는 예수를 배신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죠. 반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여성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하나로 묶은 이야기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 읽어야 제대로 읽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12만 있었던 게 아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주의 제자였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유대 땅을 막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는데 12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인 제자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선교 여행,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선교 여행을 함께 했었던 거예요. 이 여성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제자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십자가 처형 현장까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가정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마지막에 일주일간의 그 삶을 위해서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든요. 그 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멀리서, 이 십자가 처형 현장을 표현한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 멀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온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제자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성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갈릴리 때부터 예수의 제자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 8장에서 죄 많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바로 이 갈릴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기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고 했는데 왜 없을까요? 그것을 누가는 갈릴리 사건에 일어난 사건으로 배치를 시켜서 이 여인이 갈릴리 때부터 예수를 따랐던 제자였음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장례를 예비했을까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야 비로소 12제자에게 자신이 고난당하다가 죽고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알렸어요. 어떻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고 장례를 예비했을까요? 장례를 예비한 줄도 모르고 향후 옥합을 깨뜨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줬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느라 열심히 일했던 마르다 유형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 유형의 여성 제자였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재미있는 건 요한복음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유다가 이 여인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는 갈릴리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한 죄 많은 여인으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마태는 그냥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은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마리아 같은 유형의 제자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히 이해한 여성 제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함을 완벽하게 이해한,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가 아닌 그 이전에 완벽하게 이해한 최초의 여성 제자이자 유일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특별 과외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뭐 다 했는데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했죠. 그러다가 겨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여 다시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동안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분의 장례를 예비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분의 몸에 바름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이 여인이야말로 참 예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겠죠. 베드로조차도 잘못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령께서 너로 알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피상적으로 반쪽만 알고 있었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것조차 성령이 하셨는데, 이 여인은 완벽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고 장례를 준비했단 말이죠. 얼마나 그녀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갈릴리 사역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이 시대의 유대 땅에서 죄 많은 여인이란 곧 몸을 파는 창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여인, 심지어는 어느 때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여인, 이 여인을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심지어 전체 맥락에서 보면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어마어마하죠.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1년 우리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몸을 파는 여인이 어떻게 그 돈을 모았겠어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과감하게 깨트려요.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진정한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능력인데 이걸 유다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변론하죠. 누가복음 7장 42절. 변론하는 내용이 달라요. 여기서 내 장례를 준비했어라고 전부 변론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변론하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용서, 너무 큰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자기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지금 내 발을 씻긴 것이다. 이 사랑을 그녀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의 시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된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알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능력이구나. 이거를 이 여인은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고 1절에서 예고하잖아요. 지금 26장 1절에서 이전에는 내가 고난받다가 죽다가 살아날 거야 라고만 말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는 26장 1절에 처음으로 나와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녀가 경험한 사랑으로 인해 십자가가 사랑을 통한 혁명이며 사랑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녀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완벽하게 이해한 최초이자 유일한 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주님은 이를 인정하신 겁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나요? 이 사람 이야기는 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같이 이야기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는 여성 제자였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사랑만이 유다 이외의 제자들이 꿈꿨던 그들 중에 가난한 이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랑 없는 혁명을 꿈꾸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했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사랑이어야 함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이데올로기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신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신의 스승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어왔던 예수를 팔아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파 전체주의였던 나치즘과 좌파 전체주의였던 볼세비즘이 이념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의 우파와 좌파는 이 참혹한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노골적인 전체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혁명 없는 사랑을 꿈꾸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랑 없는 혁명을 꿈꾸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사랑을 통한 혁명과 혁명으로 나아가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아무리 위대한 비전과 가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됩니다. 사랑 없는 혁명을 통한 성취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죄 많은 여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녀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는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 많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PPT를 보여드릴 테니까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저자 제가 볼 때는 아주 탁월한 책인데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아마 손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자 김조한은 회복 탄력성 지수를 만들었는데 자기조절 능력 점수, 대인관계 능력 점수, 긍정성 점수를 합친 점수가 바로 회복 탄력성 지수인데요. 다음 장. 자기 조절 능력은 감정 조절 능력 플러스 충동 통제력 플러스 원인 분석력이고요. 대인 관계 능력은 소통 능력 플러스 공감 능력 플러스 자아 확정력이고요. 긍정성은 자아 낙관성 플러스 생활 만족도 플러스 감사하기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성이 이 긍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이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이 향상되면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커지게 만드는 이 마음의 근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회복 탄력성을 커지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 책은 소개하고 있어요. 김조한 교수는 이제 됐습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지능론을 소개하면서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소로 생각하는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실상은 같은 것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을 해요. 하워드 가드너의 이 교육 이론 많이 접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현대 사회는 전부 그 IQ 테스트만 하죠. 근데 사실 인간에게는 이 IQ만 있는 게 아니라 다중지능이 있다. 그러면서 8가지 지능을 이야기해요. 이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지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운동신경 같은 지능, 운동지능 뭐 이런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 중에 2가지가 이 김조한 교수가 말하는 것과 서로 연결되는데요. 바로 대인지능과 자기이해 지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능에는 그러니까 뭐 IQ는 똑똑한데 자기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 그죠? 똑똑하기만 하지 자기를 이해를 못해 잘.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능의 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8개의 영역 중에 2개가 자기 이해 지능과 대인 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후기에 이 가드너는 이 2개의 지능이 실제로는 인성지능의 서로 다른 두 측면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뇌과학, 요즘은 거의 심리학도 뇌과학으로 거의 다 풀잖아요. 뇌과학을 보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와 타인을 생각할 때 혹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 놀랍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육학도 공부해 보면 나라는 의식은 너라는 의식이 생길 때 비로소 시작돼요. 내 자아는. 이게 거울 이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같은 한 부위, 뇌과학은 아주 그 뇌의 어떤 부위에 따라 우리 감정 상태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를 그냥 행복하게 하려면 어떤 특정 부위를 자극만 해도 우리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불행해요? 그럼 거기 자극하세요. 그럼 아주 그러니까 그거 근데 요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도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이게 같은 지성의 두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말 중요한 이 회복 탄력성의 두 요소,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이 두 개의 요소가 한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게 인성지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인성지능은 무엇으로 인해 형성되고 무엇으로 인해 발전하는가? 여러분, 세상에 막 복잡한 지성, 내각, 뭐 별거 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다 그냥 성경에 있어요. 뭐로 인성지능이 만들어져요? 사랑입니다. 그는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는 걸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카우아이 섬은 하와이 섬 중에 하나죠. 영화 남태평양, 쥬라기 공원 등의 촬영지로도 알려진 환상의 섬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만 해도 이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섬 주민들은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1955년에 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 그러니까 한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개별적으로 833명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현대사회에서 이거 불가능하죠. 어떻게 인권이라는 게 발달한 사회에서 모든 태어난 사람을 강제로 이런 조사를 해요. 근데 이때는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도대체 너무 불행한 사회니까 어떤 요인들이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며 무엇이 그들을 불행으로 이끄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구 결과를 막상 딱 펼쳐놓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대부분 불행한 사람이 돼. 뭐 이런 식의 아주 상식적 수준의 결과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결과는 별 볼 일 없어. 사람들에게 관심에서 멀어져 버린 그런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에미 워나는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후에 그는 이 자료를 통해 어린 시절에 겪었던 특정한 어려움이 훗날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그는 연구 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추렸어요. 그러니까 833명이 대체로 불행해요. 이 섬이 그동안 지옥 같은 섬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833명 중에도 그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 막 두 부모가 죽고 혼자 자랐거나 막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추렸어요. 그러면 이 정도 환경에서 자랐으면 다 그냥 뭐 일탈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미 워나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고위험군에 속한 대상자 중 문제를 일으킨 건 3분의 2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가정의 생활을 하다가 3분의 2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데 이 섬에서 그 중에서 가장 고위험군에 속한 아주 그냥 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그냥 소설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 중에 3분의 2만이 문제를 일으켰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잘 자랐다는 거예요. 정말 놀란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이 201명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72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바로 그 공통점이 에미 워나는 그 공통적 속성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는 무엇이 아이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느냐는 질문을 버려버리고 대신 역경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느냐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굳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죠. 얘는 이런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런, 그런데 그 요인이 다른 아이에게는 없어. 그럼 뭐지? 그러면서 72명의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줬던 어른 단 한 명을 만나면 그 아이들이 3분의 1에 속한다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돌로 쳐 죽일 일을 하면서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고 있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여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역경도 견디게 만들었어요. 아니, 단지 역경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가 선포하고 출범시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루살렘까지 함께 입성하는 여성 제자가 되었고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이미 십자가를 이해한 유일한 최초의 제자로, 아니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에도 항상 같이 이야기되어지도록 대우받은 그런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줄 가장 위대한 사랑, 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시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요, 경험케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통한 혁명을 꿈꾸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꿈을 꾸면서 구체적인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말들만 무성해요. 복음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나는 그걸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산술적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경험시키는 사람,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단 한 사람이 되어주는 곳, 서로가 서로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셀 모임을 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대형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작고 보잘것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밀도 있게 경험하기에 우리 전체 교회 규모는 커요. 그래서 더 작은 공동체 셀에 속해서 이 밀도 있는 사랑을 진짜 서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셀에서? 셀 모임 하지도 않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걸 누군가에게 경험시키고 있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경험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나요?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한 혁명이어야 해요. 그 사랑을 통해 만들어지는, 나가 약해지고 어리석어지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변화되는 이 세상,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매일 뜨겁게 경험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